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지요. 울타리를 치는 것은 뭐라고요? 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친 거는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 주고 압박을 주기 울타리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사단이요. 자, 제가 지금 이게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를 만든 이유, 하나님 너무 이쁘니까 물고기를 보라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라 뭐가 있으면 알기 때문에 사단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그렇죠?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졌지 않습니까? 울타리 넘어 신선한 풀, 기막힌 맛,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밖은 너무 자유로울 수도 있다니까. 막 자유로워 막 밖은요. 그리고 이들이 볼 때 우리를 막 너는 너무 막 율법주의자냐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단은 예수님 정의해서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예요.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은 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뭐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요. 어떤 메시지요? 나라는 메시지 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사단은 옥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거 가지고 얘기 계속 한다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알고 깨어 있으셔야 돼. 그렇죠? 이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 거하고 깨어 있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신 말씀의 응답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섰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릴 수,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에덴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니까. 뭐만 인정하면? 주인만 인정하면. 그리고 뭐요? 주인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렇죠? 이게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 가지고요? 우리를 미혹해서 나라는 메시지 가지고 네 자존심, 네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의 것은 발달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자꾸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건 계속 과학은 발달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뛰어난 과학자들도 영적인 부분에 뭔가 느끼니까 귀신에게 섬기고 뭔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의지하려고요. 여러분의 의지 대상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의지 대상을 돈에 두거나 남편에 두거나 사람에 두거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두라니까. 자, 이걸 또 이게 오해하면 안 돼. 남편에 두지 말라니까, 돈에 두지 말라니까 또 다 단절시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모든 관계도 회복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반대로 자꾸 뒤집어 버리니까. 누가요? 사단이 우리 인생의 복음 반대를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안 믿으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참, 이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잘 안 믿은 거, 믿으려고 노력했지. 그렇죠? 난 믿고 싶어서 몸부림친 거지. 진짜 믿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믿어지고 나니까요, 제 삶에 많은 부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은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게 축복인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잡혀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인생이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밖은 더 신선할 것 같아. 저 밖에 풀은 더 좋을 것 같아. 더 윤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똘락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살면 좋지. 왜 하나님은 답답하게 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 신이란 믿지 말아야지. 그런다니까요. 믿지 말아야지. 그런다니까, 사단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만나야 참된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우리 삶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와요? 영이 죽었으니까.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책을 하나 읽는 중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자라서 목사님 되신 분이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제주에 있는 모든 신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제가 그 책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주는 혼합 종교예요. 이제 혼합 종교. 완전 짬뽕 종교인 거예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완전 짬뽕.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속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완전 짬뽕. 한번 읽어보세요. 유교도 들어와서 여기에 토착화 됐고 천주교도 들어와서 토착화 됐고 다 토착화 됐어.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 신구가는 도교 거라고 도교. 예? 그 맞죠. 도교. 원래 도교의 그 사상이 들어있는 게 신구관이에요. 그 여러분도 모르셨죠?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주 연구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뭘 연구한 사람? 신에 대해서, 제주 무속에 대해서, 제주 역사에 연구한 사람이 써놓은 게 신구관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신구관이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도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게 제주도와 연결돼 가지고, 그렇죠? 그 하늘의 신이 그 제주도에 있는 신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을 내려들기 전에 그 중간 빈 사이, 그 사상이 도교 사상이에요. 진짜 몰랐다니까 나도.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상. 왜 그러냐면 그 나와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그래요. 1만 8천 신이라고. 이미 벌써 우리 때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오랜 세월 전에 벌써 1만 8천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한 마을에 당이 몇 개 있어요. 몇 개씩.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뭔가를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계속 짬뽕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 문제 얘기지 않으니까 우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우상은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지니까 우상은요. 왜요? 우상 숭배하면 뭐가요? 3, 4대가 망한다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하셔야 돼. 제가 기억 잘 못하는데 책 중에 저는 그 여자들이 왜 이렇게 셀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거기 나와요. 여자가 결혼하면 육지는 그 남집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른 사상하고 뿌리 내려가지고 여자가 출가한 게 아니래. 출가한 게 아니라 외가 친가 다 같이 함께. 그래서 제사도 같이 지내고 같이 하는 거라 하더라고.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거지요.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각인이라 각인이요. 근데 제가 제주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제주도 흐름 문화에 우리도 그냥 잠식돼 가고 있어. 거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육지 사람이 와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주도인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상과 그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무조건 척결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나가고. 왜냐면 제가 들은 사람 중에 이게 오래 있다 나가는 사람이 계속 제가 들어봤거든요. 왜 나가냐 했더니 결국은 뭔가 모르는 한계에 딱 부딪힌대요. 여기에 10년, 20년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면 뭔가 모르는 거기에 딱 부딪힌대. 이걸 모르는 거. 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게 부딪혀서 나간대. 뭔가 모르는 본인들끼리 뭐가 있대.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네도요. 한 집 걸로 한 집 계속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왜? 제주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남자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겹겹겹겹 사돈인 거야. 그 나는 우리 집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몇 번. 그게 제주도 분인데. 내가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를 여기다 했다. 이게 어느 누틀 타고 들어갈지 몰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문화야, 그 문화. 그러니까 외지인이 와가지고는 웃긴 거예요, 그게 볼 때는. 근데 여기에 살는 사람 잘 몰라,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린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데. 근데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 체질 가지고 그대로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요. 복음 아닌 뭔가 모르는 흐름의 사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핍박받는다 했더니요. 기독교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예수 믿으면 쫓아내냐 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드리러 오면 귀신이 안 온대. 조상이 안 온대. 거기에 써 있어요. 연구한 사람이 써놨어. 조상이 안 오기 때문에 귀신이 안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때부터 다 끊어버린 거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상 하던 그게 안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기독교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됐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된다더라고 진짜로.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 가문에 있는 거 다 못 받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 그야말로 이 문화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야말로 뭔가 모르는 큰 문화. 그거를 괜당 문화라. 괜당 문화. 제주 안에는 괜당 문화라 하더라고. 당 문화. 그리고 또 하나 문화가 있어요. 쿰나? 쿰다 문화? 나 그 쿰다 문화가 뭔지 몰랐거든. 그 쿰다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여러분은 갖고 있는데 그게 문화였던 거야. 저희 육지 같으면 사람이 아프면 가가지고 막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주 사람들은 막 찾아가 그걸 안 한대. 잘 안 한대. 왜 그러냐?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문화야, 문화. 배려 차원에서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하고 다 반대야.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권쌤, 집쌤 다 한번 읽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의 문화를 알고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 사는 사람도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지역의 문화고 지역의 흐름인 거예요. 고린도라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 문화에 그냥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가지고 어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진 게 그거였다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현장의 체질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왔으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제주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갭이 생길까? 그죠? 왜 갭이 생길까?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오래된 그 각인과 오래된 그 흐름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은 맞는데 내 일상하고 삶하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갱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유목쌤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다진다는 거야. 삶에서 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요? 예배 때는 복음을 갖고 하는데 삶을 살 때는 각인돼 갖고 살아가거든. 이해가시죠? 내가 삶을 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막 얘기할 때는 뭘 갖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온 삶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 그러니까 삶에서는 짓는 거 계속. 예배 와서는 은혜를 받긴 받아. 근데 돌아가서는 삶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싸우고 확인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각인을 바꾸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진짜 이게 제주도에 태어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니까 제가 제주도 문화를 쭉 다 써놨더라고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읽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해돼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되는 거 있죠. 근데 이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 앞에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도 그 흐름 그대로 어느 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흐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제주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주 실질적인 복음화는 2~3%도 안 된다고요. 다른 종교는 다 발달하는데 제주도만 안 된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문화를 모르고 무조건 들이닥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제주도는 미전도 현장인 거야. 대부분의 교회에 부흥되는 그 이유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렇죠? 저 성황교회 큰 교회들이 다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커진 거야 다. 근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 있는 현장에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갭이 있는 거야. 이 갭이 있는 거야. 이 갭을. 근데 이 갭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전 여러분, 우리 여기 제주에 토백이 되신 분들이 예수 믿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현장을 살릴 중요한 그 사람들로 세우신 거라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봐야 돼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도 자신도 그 안에서 해석해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살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게 우리 문화구나. 이게 우리의 흐름이구나. 그렇죠? 그 흐름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상처들. 그렇죠? 많은 상처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상처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주 현장을 놓고요, 현장의 흐름들을 꺾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도라르방이 생긴 이유, 막 이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러고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들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일상화되는 거죠.
일상이니까.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게 제주 현장을 축복하셨다는 하나님이요. 한국에 국제 도시가 된 데는 없어요.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나라가. 그죠, 그죠. 제주는 그렇다니까. 그럼 축복의 땅 아닙니까? 237이 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니까. 근데 그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와 연결된 많은 나라를 보니까 결국 또 그나라도 우상국가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요, 답을 딱 내면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지인 계신 우리 분들은, 현지인하고도 웃겠네. 제주도 우리 토백이에서 응답 받으신 분들은 진짜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물론 우리도 같이 기도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알고 누리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현장에는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무심코 지나간 거지만 현장에 가만히 보면 이런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무심코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넘겼던 부분인데, 여러분 눈 뜨고 가만히 보면, 마을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 집안 가만히 살펴보면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뭔가 모르는 가정도 깨지고, 뭔가 모르는 그 이상한 우한질고가 계속되고 있는 거를 볼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일상으로 넘겼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일상화됐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게 살아왔고 엄마 때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 주변 나 다 봐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각인인 거거든요. 그게 각인되고 뭐가 된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로. 그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고 예수 주인하면서 이 싸움하고 있는 것도 대견하셔. 대견해요, 대견해. 근데 보세요, 진짜로요. 진짜를 알고 기도하라고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지요. 그냥 간갈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흐름은요, 우리 후대와 후대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고 깃발을 꽂게 하신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유 없는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현장 안에. 뭐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사랑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먼저는 내가 사랑받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니까. 사랑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사랑 표현이 다 육신적인 표현인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는 갈급함은 있는데 뭔가 부딪히는 거 계속. 이게 참 우리가 복음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랑을 회복하면, 그죠? 내가 어디서 재앙 만났고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딱 회복되고 나면, 그죠? 그 사랑과 감사 감격이 천들되게 돼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다. 그야말로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 보면 행복한 가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봐도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돌아보면 저 집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가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없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 행복하다는 기준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거 많이 있는 집.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 저 집은 그래도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음식도 보면 막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이제 행복의 기준인 줄 알았어 그때는요. 우리는 왜 불행하냐? 그런 거 못 먹으니까. 그때가 그게 육신적인 기준이었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집도 불행해. 뭔가 모르는 우한 질고가 계속돼. 그치요? 그게 몰랐다니까 저도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되어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요? 알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후대가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 상태에 있었다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우상 가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주인 된 것도 몰라 이거는 진짜요.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주인 된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내가 주인 얘기하면 글쎄요 저는 내가 주인 된 게 없는데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근데 내가 주인인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벌써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 뭐 하려고요? 우리 여기서 건져내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이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조건을 내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뭐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회복된 거예요? 끈이 회복된 거예요. 무슨 끈? 여기서는 사랑의 끈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향해 가는 걸 알겠죠.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니까. 하나님 날 찾아오셨다니까. 그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면 내 이름 부르기만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시면 하나님이 이름 부르기만 하도요. 내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부터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주인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 주인이. 그죠? 이게 여러분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나를 지배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게 네가 종노릇하는 거야. 봐봐 너 힘들지? 그렇죠? 자꾸 사단은 미혹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내 현실과 상황에 묶여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어떻게 해요? 나와 가까이 하기 원하셔. 가까이 하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줘보고 저런 문제도 줘보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도록. 그게 홍해에서 나오는 우리 광야길 가는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오잖아요. 다 배신인데 또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 그래가지고 또 만나주고 또 막 불같이 화내셨다가 아이고 또 주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불같이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길입니다, 길.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삶이 이걸 인정하고 안 왔던 삶이라면 이걸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이게 각인밖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게 뭔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부분이 찾아져요. 야, 이게 나였구나. 야, 이게 이렇게 못된 나였구나. 그게 찾아오는 순간에요, 무릎 꿇어진 내가 그냥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세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헐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안 치러도 되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건 사랑을 호소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니까? 그 믿어지는 멸망치 않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몰라 멸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렇죠? 그걸 사랑하면서 산다니까. 그걸 즐기면서 산다니까. 어떤 마니아들은요,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빌딩에 사진 찍다가 떨어져갖고 죽고. 그렇죠?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마니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저 사람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야, 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예수 주인도 안 하고 맨날 헤매고 다니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라고 삼으셨는데, 그렇죠? 나같이 이렇게 악한 인간이 없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나, 구원받은 공동체, 야, 저 사람도 하나님 피 값으로 산 거구나. 그 피로 내가 맺어진 형제구나. 그렇죠? 피로,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혈육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렀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멀리 멸했다고요?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일을.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는 영원한 존재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지금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야, 울타리 밖으로 나와. 야, 그 사랑 안에 있는 거 고리타분하잖아. 이 얼마나 고리타분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 내가 볼 때 니네 너무 매이는 거야. 수예배, 금예배, 새벽예배. 뭔 헌금은 그렇게 많고, 뭔 그래 많고. 야, 너 매이는 거야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부분들을 사단이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안 맞는 삶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 말씀 딱 맞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삶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신 거,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마귀는 지금 이래요. 여러분은 여기서 떠나라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고. 네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게 우리 문화라고. 이게 내 체질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삶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내가 예배하는 막 벌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사랑을 완전 오해버리니까 벌 주는 하나님이야. 저는 옛날에 벌 주는 하나님이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배 딱 한 번 받았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 지금도 얘기하지 마.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니까. 주일날요. 양심에 좀 걸렸거든 내가. 이 주일날 놀러 간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어머니 말을 거역하고 처음으로 제가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근데요, 놀러 갔다 온 그 다음날부터 저 일주일 내내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그야말로 시름시름 알았어요. 진짜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각인됐다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 예배 빠지면 죽어. 그걸로 각인돼버렸어. 저 진짜 복음 몰랐으면요 그런 삶 살았을 거야 아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내가 예배 빠지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배 빠지면 죽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목사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나와도 저는 혼자 예배 드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면 혼자서 여기서 메시지하고 있어야 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옛날에 그게 짐이었거든. 저는 오늘도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으려 했다가 엄청 빨리 나왔거든요. 날라왔어요 공항에서. 예배하려고요. 그냥 하루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넘길 수 있잖아요. 그냥 아니야. 예배하려고요. 저도 예배해야 돼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저도 말씀 딱 들으면서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할 게 하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의 오래된 이 삶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는 거,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의 각인 바꾸는,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는, 그 전에 우리의 뭐부터 바뀌면 돼요? 이 각인부터 바뀌면 돼요. 나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돼요. 뭘로? 믿음의 고백하면서 바꾸세요. 이 체험을 한번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였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딱 믿음으로 고백되고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각인 바꾸는 뭐 하는 거 우리는요?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타가면서 고백하지요. 비행기에서 고백하지요.
혼자 있는 생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축복이 내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차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사람들 복되다. 그렇죠? 복되다. 그렇잖아요. 내 지하철 타면서 야, 이 지하철은 복되다. 그죠? 누구 때문에 지켜주는 줄 아냐? 나 때문에. 저 혼자 착각. 그죠? 나 때문에 여기 이 지켜지는 거 지금 여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착각해도 되겠더라고. 그죠? 큰 착각.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 복음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못났어? 나밖에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국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막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